때가 되면 말랐던 마른 것 같이 보인 나뭇가지가 새파랗게 생명의 움이 돋고, 또 때가 되면 울긋불긋 옷을 갈아입고, 또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저장하는 그 계절이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 마른 자가 되어 있는지, 생명의 움이 돋아 있는지, 내가 무엇인가를 보관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면 참 좋으련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안에 있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사실 아는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 안에 있다면 그것이 구원 안에 있는 것이요, 구원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안에 있는 자는 부활 생명 자체잖아. 그러니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고 말씀 얘기하고 모든 얘기를 수없이 쏟아내고 있지만,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그 강물같이 중국에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댐 수문을 확 열어서 막 물이 막 철철 넘치더라고요. 그 댐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이 엄청난 말씀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쏟아낸 말씀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이고, 생명의 실상 속에 들어가게 하는 말씀인지 우리는 생각해보고 또 성찰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바빌론에 다 잡혀가가지고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산 가운데 에스겔을 다 불러서 어딘가 데려갑니다. 데려가는데 어느 골짜기에 갔는데 막 뼈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있어. 그런데 이 뼈들을 하나님께서 뼈들끼리 막 이어지게 하거든요. 막 거기에 살이 붙게 하더니 거기가 생기가 들어가게 하더니 그게 일어나 버리네, 사람이 되어서.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 지금 잡혀서 포로 생활하고 있지. 그런데 내가 너희를 그 무덤을 열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할 거야. 그래서 너희는 너희 본국 내가 약속했던 땅 그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할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이 어디입니까? 바벨론 땅입니다.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면 참 좋겠는데, 막 보여지면 좋겠는데 안 보여져. 자, 우리가 쉽게 이런 소리를 합니다. 지금 이제 예수께서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구약은 무엇이라? 그림자라는 소리를 얘기를 해요. 자주. 구약 성경은 그림자다. 신약 성경은 실상이다. 제가 이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림자가 있고 실상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림자가 있고 실상이 있어? 허상이 있고 실제가 있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무슨 그림자가 있냐고요. 우리가 볼 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놓은 세계가 그걸 통해서 실상이신 하나님이 태어나시더라.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구약 성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상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지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림자가 있고 실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이 깨달은 얘기를 구약 성경 그림자로 주셨네 이걸 얘기했다 해서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성경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문문자로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겠다. 무덤은 그냥 땅 파고 그 속에 들어가야 무덤이라고 하는데 최소한 굴을 무덤이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굴. 응? 이 무덤이 자 롯이 무덤 속에 들어가잖아요. 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굴 속에 들어가니까 그 굴 속에서 뭘 달고 나와요? 나중에 생명을 달고 나와요. 생명을. 이 무덤이 십자가입니다. 어느 분은 이래 말씀을 깨달아서 귀하게 은혜의 길을 가고 있는 분들 중에 십자가는 죽음만이 아니다. 그럼 한 부분만 보는 거다. 십자가는 뭐다? 부활까지가 십자가다.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참 귀한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나 알 것은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 십자가지 부활이 십자가 아닙니다. 부활은요, 죽음의 열매인 겁니다. 응? 죽음의 열매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죽는 자는 주님과 함께 죽는 자는 다시 살아날 걸 알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십자가 죽음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죽음은요, 여기서 끝이에요, 끝. 내 생명 끝내는 자리가 죽음이에요. 내 생명 끝내는 자리가 죽음이고, 이게 무덤이라고요. 이것이 전제될 때, 여기서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부활로 전제를 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다시 연합해서 탄생하는 것을 전제로 해. 그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면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실질적인 이 십자가 경륜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서 구원받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여인 나오잖아요. 백부장 나오잖아요. 고넬료도 이방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그 율법 안에도 보면 이방인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서 지금 유대 땅에 와가지고 지금 다스리는 그 어느 지방을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근데 자기는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 받네.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도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이 귀한 일을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마음을 드리고 있지만, 자기는 구원받을 존재 아니요? 아니요. 이것을 알 때,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 베드로를 보내잖아요. 제가 애굽 얘기 자주 합니다. 다 자기 이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자기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근데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도 안 죽은 사람 둘이 있어.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고. 근데 여호수아는 왜 안 죽어요? 생명 이름 자체니까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는 죽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가 된 자는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예수는 안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갈렙은 왜 안 죽어요? 갈렙, 걔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예? 맞죠. 결론은 구원 받는데, 걔라는 이름으로, 걔라는 존재가 사실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구원을 받지 어떻게 걔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그냥 갈렙, 그냥 걔라고 생각지 마시고, 이름 뜻 하나하나, 지역 뜻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그분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자기는 뭐예요? 나는 걔예요. 나는 걔. 걔니까 자기 의견 내세울 것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탐으로 갔다 와가지고도 자기 의견 안 내놓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들은 자기 의견 내요, 안 내요? 자기가 자기 관점에서 보는 의견 그대로 내놓잖아요. 근데 갈렙은 안 그런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경륜에서만 자기 의견을 내놓을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경륜에서만 말을 해. 그러니까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부활할 수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연합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십자가의 경륜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실제적인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겠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죽음이에요.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버릴 때,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가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가지 않습니까? 이분을 얻으려고, 이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생명 끝내버리니까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 생명 되는 거예요. 네?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결론, 내가 무덤 속에 파묻어 버리는 나의 옛 생명을 없애버리는 이 결론으로 부활이 되는 것이지, 이 십자가 자체가 부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원문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예수께서 본문의 말씀도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이어서 여기에 살을 붙여서 생기를 주어서 생명이 되게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산자가 되게 해요. 산자가.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이 뼈가 어떤 뼈입니까? 이 뼈를 지금 예수가 30절에서 어떤 뼈라고 얘기해요? 네? 마른 뼈. 마른 뼈. 마른 뼈에게 하나님은 살을 붙여서 생기를 주셔서 산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뼈가, 자, 물기가 있다. 물기가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뼈는 뼈인데 생기를 갖고 있어. 이사야서도 그러죠. 전부 다 밀어본다니까 어느 때까지 할 겁니까? 너희들 다 멸망해서 그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 속에. 십자가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여기에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하고 다 얘기를 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즉 성령 받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내 옛 생명을 어떻게 끝내는가에 따라서 생명 탄생의 길을 가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마른 뼈에 내가 살을 붙게 하는 거야. 예? 여러분 혹시 태워보셨습니까? 마른 뼈는 불태우면 그냥 저기 될 겁니다. 근데 저는 몇백 년 안 되고 백몇십 년은 됐을 것 같아요. 오래된 뼈를 저는 태워봤습니다. 근데 그 묻힌 땅이 좋았는지 누리끼리하니 뼈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걸 태우는데요, 와, 막 기름 부어갖고 태우는 것 마냥 나중에 그렇게 타요. 쉽죠. 활활 타. 그리고 이 뼈도 진짜 마른 뼈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그 화기로 인해서 바로 바스러지는 뼈가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그 활 타는 그 뼈는요, 한참 타요. 그 오래됐는데도.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의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의 것. 자기의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의 것. 근데 이런 것이 없는, 이런 것이 없는 마른 뼈. 마른 뼈에게 하나님은 살을 붙이고 이 살을 생기를 주어서 산자를 만든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참 저것들 되게 말도 안 들어. 조금 흔들만해. 그래도 이스라엘 땅에서도 얼마든지 흔들만 한데 다른 나라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70년 동안 살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습을 완전히 마른 뼈 되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비유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다. 하나님 떠나버렸네. 하나님 떠난 나는 뭐가 돼요? 사망이 돼요. 그런데도 그분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드리고 있을 때 완전히 나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로,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에레미야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냐는 야, 한 2년 있으면 돌아가게 만들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래요? 야, 아니야. 저것들 가짜야. 나한테 말씀한 하나님은 집을 짓고, 바벨론 땅에 집을 짓고, 자식을 낳고, 손자를 낳아가면서 그 땅 주인을 섬겨가면서 살아라 그랬어. 그럼 무슨 소리를 한 겁니까? 그 땅의 백성이 되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그 땅의 백성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를 알고 있어요? 그분을 알고 있어요. 나한테서 그분이 떠나가서 다른 땅 주인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사망의 모습, 자, 이 사망의 모습을 다른 편으로 하면, 자, 우리가 이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1장. 혼돈하고 공허한 땅, 흑암이 깊음이 있는 땅. 이 깊음이 여러분 무적행입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십자가 있는 모습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모습이에요. 죽어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기다 빛을 있으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제가 창세기 강의한 거 들어보시면 자세히 설명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으면서도 이 깊은 무적행을 갖고 여기에 있으면서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뭔가 적시고 있어. 소망하며 갈망하며 애태우며 상한 심령이 되어서 여기에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빛이 있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십자가요? 무덤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마른 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을 붙게 하시고 생기를 주셔서 산자가 되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바벨론에 지금 잡혀가서 몇십 년 사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희망이 없네. 자식을 낳고 손자까지 낳으면서 살아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할 때 오직 거기만 나의 관심을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에 살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씀하죠. 이사야 5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사실은 또 주님이 십자가입니다. 주님 자체가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만, 그래서 한 가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자 생각하는 그 자체가 모든 거 버린 거잖아요. 그 자체가 그래서 십자가라니까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짐승 같은 자들에게 먹이로 주는 자체가 십자가라니까요. 자, 53장 4절 5절 한번 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얼마나 은혜 받아요? 근데 알 것은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 지는 모습, 그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 그 십자가 지는 그 모습을 제대로 아는 자는 그 십자가에 자기를 동참시킬 겁니다. 주님이 지는 그 십자가에 자기가 동참된 자는 생명으로 나음을 입을 겁니다. 그분의 생명을 전달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으로 입어서, 그분의 생명을 전달받아 그분의 생명을 입어서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자는 또 이 길을 갈 때, 주님이 가진 이 길을 갈 때 생명을 낳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분께서 찔림받은 그 자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찔리셨고, 그분께서 가진 조롱을 당한 그 자체가 나를 위한 조롱이었구나. 이 은혜로만 우리는 여길 것이 아니라, 여기 여러분 동참이 사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 증거를 봅시다.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은 자 생명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한테 생명을 준다고 했잖아요.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무덤에서 열고 나와서 생명의 사람이 되겠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에스겔서 37장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잘못 알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올바른 나의 생명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 때 내가 내 생명을 준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때, 이 조건에 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살을 붙게 하고 생기를 주어서 내 생명으로 산 자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덤 속에 있어지지 않으면, 무덤 속에 있어지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채찍맞은 그것이, 찔림받는 그것이, 조롱당하는 그것이 뭐예요?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우리는 이제 하나의 경륜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은혜 안에서 다른 겁니다.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말씀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한 일 없다고. 그런데 제자들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주님 가신 길 갔다니까요. 아까 오늘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주님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웠다니까요. 그 고난을 채울 때 생명을 낳잖아요.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 길, 이게 무덤이라고요. 무덤. 자,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요. 야, 네가 그대로 있으면 내가 너에게 가나안 가게 해버려. 그렇게 해야 안 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버려야 돼요. 예? 본토과 친척과 아비 집을 버리래요. 여러분, 이게 무덤이에요. 이게 무덤. 말로만 무덤이라 해서 무덤이 아니고, 본토라는 의미, 친척이라는 의미, 자기 집이라는 의미, 그 아비까지 버려야 된다는 의미.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그게 죽음의 모습이에요. 그게 무덤의 모습이고. 자, 우리 아까 롯 얘기 잠깐 했지만 롯이 보세요. 그 무덤 속에 들어갈 때 아무런 것 없이 무덤 속에 들어가요? 채찍 맞고 고난 당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자기 마누라 소극기도 되버리잖아요. 자기 터전 없어지잖아요. 모든 것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것을 모든 것이 벌어졌을 때 어디 들어가요? 무덤 속에 들어가요. 굴에 들어가요. 굴에 들어가니까 생명을 낳는다니까요. 롯 얘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걸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마른 뼈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무덤의 경륜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그 상태로 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마른 뼈의 경륜, 무덤의 경륜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의 생기를 주신다고. 성령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 중에서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죠. 응?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 여가 있고 저기 있고 그렇습니까? 네, 우리 안에 있잖아요. 믿는 자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네? 천국은 믿는 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진짜 천국이 됐다면, 진짜 신실한 하나님 와 있다면 뭐예요? 이스라엘 땅 돌아갈 필요도 없어. 뭐예요 그래요? 그 바벨론 땅을 천국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소유한 내 자체가 천국이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소유한 내 자신이 빛이니까. 내 자신이 생명이니까. 빛이 아닌 자들에게 어둠인 자들에게 빛을 주고 생명이 아닌 자들에게 생명을 주면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 내가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그냥 성경 한 권 들고 수없는 말씀을 많이 해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같고 저 말씀이 저 말씀 같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댐에 물이 폭포수같이 내리는 그 폭포수의 물같이 수도 없는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알게라도 하는 말씀,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제 지인들에게 문자를 좀 많이 받아요. 어디서 이 계시록 생명의 계시록 말씀을 시작을 했대. 자꾸 와. 그거 좀 들어보라고. 많은 분들이 와요. 그래서 들어봅니다. 근데 초장부터 잘못돼. 뭐가 잘못됩니까? 요한계시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누구만 받았어요? 요한만 받았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이니까. 그래서 이 계시는 요한만 받았대. 다른 사람의 준 일이 없대. 수많은 제자도 있지만 이 요한에게만 주었대. 계시의 말씀. 이것과 같이 그 당시도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당시와 같이 계시를 준 한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지. 초장부터 틀려. 베드로가 계시 안 받았어요? 야고보가 계시 안 받았어요? 마태, 마가가 계시 안 받았어요? 성경 쓴 사람들이 계시 안 받고 성경 쓸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요한 계시보다 더 집요하게 놓은 게 뭐예요? 마태가 쓴 24장 말씀. 네? 마태가 쓴 24장 말씀.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만 깨닫겠으니까. 그래서 편협하게 전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림자가 있고 실상이 있을 수 있냐 없냐?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상이에요?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요, 수도 없는 세계에 가는 거예요. 수도 없는 세계.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낼 거다. 보혜사 그가 오면은 나의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근데 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이 말씀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거짓부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예수님께서 알고 아버지께서 아는 모든 것을 아는 자가 계시록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네?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다 부안해동하는 거거든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수십만 명이 있어도 그것이 진리라고 하고 있어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바벨론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를 뼈가 된 것이 아니라 무슨 뼈냐? 물기 있는 뼈. 물뼈. 그래서 이걸 딱 빼면은 제 농담을 한 것이지만
이거 아닙니까 실제로. 자기의 것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미 다 설정이 되었어. 아멘. 이미 다 애정이 되어 있어. 이 하나님의 애정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근데 이 애정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애정이요. 응? 그래서 칼빈의 애정도 잘못된 거예요. 칼빈이 본 애정이 그거는 칼빈이 본 애정. 제가 장로교 목사지만,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볼 것이냐. 하나님은 마른 뼈가 되어 있는 자에게만 살을 붙이고 생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마칠게요. 우리가 이사야 53장 4, 5절 말씀 봤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당한 모습, 거기에 실질적인 내가 동참이 될 때 우리는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생명에 거듭남 아래 실제로 있는 사람은 또 실질적인 주님의 가신 길 똑같이 또 그 길을 따라 십자가를 갈 때 거기서 생명 낳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이 말씀을 접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으로 탈바꿈되어 있는 역사가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내가 수많은 생명들을 낳는 그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